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을 때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하를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는 코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받는 자와 함께 모든 걸 함께하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항상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나갔습니다. 1940년 독일 나치군이 네덜란드를 침공하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과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리와 그의 가족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코리 가족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2층 벽장 뒤에 단 2명만이 겨우 숨 쉴 수 있는 비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숨겨두었고 그로써 많은 유대인들은 체포와 목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4년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발각되었고 코리와 온 가족은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코리는 아버지와 함께 감옥에 수감되었고 며칠 후 아버지는 수감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코리는 언니 베시와 함께 악명 높은 그 감옥에 여성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 수용소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공간이었습니다. 수용 인원이 500명 정도 되지 않는 공간에 1,500명 이상의 여성들이 갇혀 있었고 노역, 굶주림, 폭행, 치살이 높은 전염병으로 인해 매일매일이 죽음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코리에겐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몰래 숨겨 가지고 온 작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그녀에게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었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소리였으며 얼음장에 차디찬 감방 그 바닥을 따뜻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는 능력의 책이었습니다. 코리와 그 언니는 밤이 되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수용소 한 모퉁이 벽에 등을 돌리고 앉아 속삭이듯 조용히 성경을 읊었습니다. 독일 군인들의 고함 소리, 죽어간 여성들의 신음소리, 모두가 두려움 속에 죽어있는 그 밤 코리는 조용히 그 성경책을 펼치고 그리고 읽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 순간 감방 안의 여성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며 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엔 눈물만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이 말씀은 감옥의 어두운 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더 강하게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이겨내던 도중에 언니 베시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언니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언니는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기 전에 자신의 동생인 코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벽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에 계시니 여기가 성전이야. 바로 하나님이 성전이시니까. 코리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매주 출석했던 교회 예배당, 성가대의 찬양소리, 목사님의 말씀이 없으니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리는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이셨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던 그날 그 감옥이 가장 거룩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언니 배 씨는 조용히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코리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감옥에 있던 은혜와 감동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저는 교회 없이 예배했고 전등 없이 성경을 읽었고 자유 없이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내 성전이셨습니다. 주의 영광이 저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감옥 안에서 어두운 지옥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빛나는 그 천국을 보았습니다. 코리는 감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었고 어둠이 없고 생명수가 흐르고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날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리는 죽음과 고문과 이 많은 위협 속에서도 작은 성경책 한 권으로 끔찍한 감옥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신앙의 여정으로 살았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하나님의 응답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 어두운 밤을 견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두움이 사라지는 나라,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의 약속을 따라가며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견디는 믿음을 깨닫는 산도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어둠과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며 그분의 영광이 빛이 되시고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흐르는 영원한 회복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임한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아름다운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며 죄와 죽음과 저주가 사라진 곳이며 참된 회복의 영광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거리감과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번제단과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의 거리감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건축 형태의 성전을 찾아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체에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하나님, 의식이 아닌 임재, 상징이 아닌 실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만나는 영원한 성전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성전 중심 신앙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없다면 기도할 곳도, 찬양할 곳도, 예배를 드릴 곳도 없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갇혀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오직 성전을 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거하고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내가 걷는 이 곳이, 내가 살아가는 이 곳이, 내가 숨쉬는 이곳 모든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2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에는 성과 해와 달 같은 피조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 전체를 환하게 비추기 때문이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이고 거룩한 임재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고 그 임재는 때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임재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쁜 평안을 주신다는 거룩한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이 빛은 단순히 세상만을 밝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어두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생으로 이끄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새 예루살렘에는 결코 꺼지지 않고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춰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단지 한 민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민족과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조차 자기의 권위와 영광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경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권위가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25절은 성전 성문은 절대 닫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성읍은 밤이 되면 문을 닫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침입자와 위험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밤은 성경에서 종종 두려움, 죄, 죽음, 단절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낯이 계속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닫히지 않는 문은 또한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자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결코 두려움이나 불안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평안과 안전의 상태이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밤이 없다는 것은 영적 활동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찬양, 예배, 기도, 사귐 이 모든 것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지루함이 없고 고통도 없고 쉼이 필요한 피곤함도 없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낮, 영원한 생명의 생태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의 정체는 죄입니다. 빛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어둠은 완전히 제거되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낮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과 죄 없는 고통과 슬픔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걷는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21장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26절은 이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의 정체성과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자는 뜻하며 이들은
어떤 존재를 설명하는 표현, 바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엔 문자적으로 모든 민족을 의미하며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단지 민족만의 도성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구원하는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예배 공동체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백성들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도성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 단어는 단순히 세상의 명예나 문화적 성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은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를 말하며, 존귀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의 태도와 순종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삶을 통해 맺은 영적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것은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은 천국의 문이 그 자들에게 열려 있음을 말했다면, 이어서 27절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은 가장 먼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은 헬라어로 어떠한 것에 예외 없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천국은 죄와 타협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은 절대 타협과 허용되지 않으며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속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공통의, 보통의 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정결법에서도 속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형태가 있으나 속은 세상적인 가치로 가득 찬 삶,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도성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증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을 뜻합니다. 주로 우상숭배, 음행, 부정함, 영적 타락을 가리키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진 도성입니다. 그분을 모욕하는 죄, 우상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은 도성과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단지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위선과 외식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하지 못한 자들, 말씀과 신앙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자들까지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교회를 다니는 삶,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마음은 세속을 향하는 이중적인 신앙, 회개하지 않고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에 물든 삶, 이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속된 것이며 가증한 일이며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인을 위한 곳이 아니며 죄사함을 받는 자들을 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존귀와 영광을 가진 자로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선 경고가 주는 긴장감 뒤에 본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단 하나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어린 양의 성경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이 오직이라는 표현은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분명적인 말씀입니다. 도덕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교회 출석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구약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며 하나님이 인정한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그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점입니다. 즉 그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로만 기록될 수 있는 거룩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하 공로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곳,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자만 그분, 즉 새로운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자, 그분의 피로 덮임을 받은 자, 이러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문을 지나 그 도성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 한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도 요한은 생명수 관과 생명나무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완성이 된 나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온 우리들의 죄악이 회복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죄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리고 있던 모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죄로 인해 단절된 생명나무의 관계가 회복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강 좌우에는 12가지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매달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모든 나라, 민족을 치료하는 생명의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만을 상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저주가 끝나고 우리들의 영혼의 상처가 회복되며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소멸되는 치유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 22장 3절은 말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죄의 저주, 질병의 저주, 실패의 저주, 고난과 죽음의 저주, 이 모든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빛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과거에서부터 이미 시작해서 현재에 오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영원의 무궁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건강의 밤, 경제의 밤, 가정의 밤, 눈물의 밤, 장애의 밤, 모든 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장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리와 그의 가족들은 어두운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늘의 영광인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내 옆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성소이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의 삶에 어둠이 와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영원한 빛을 바라볼 수 있으며 이 자리도 성전이며 이 길도 영광의 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찬양으로 빛나는 성전, 영원한 나라를 향해 두 손을 붙잡으며 서로를 사랑하며 걸어가는 산들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강처럼 흘러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산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